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과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로마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평화로운 주일 이 오후를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말씀을 귀 기울이며 또 성도의 기쁜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과 평안을 주시는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굉장히 우중충한 제목이네요. 네, 율법과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결국 하나님의 그 해방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을 때 물론 6장에 이미 나왔던 주제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상식하고 좀 달라요. 또 우리의 종교적인 기질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질하고 안 맞는, 우리의 어떤 종교성하고 안 맞는 말씀인데,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느냐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요런 지금 로마서 6장과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요런 내용이
우리가 상식하고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도리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묵상도 하고 잘 음미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이제 앞에 말하고, 뒤에는 그게 부수적으로 딸리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그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을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니, 요 9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순서적으로는 이 뒤에 거를 먼저 말하고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오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옛날에 혹시 시골에 사신 우리 분들은 수박을 서리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박 서리 하신 분들 한번 자수 한번 해보세요. 수박 서리. 저는 어중간한 시골이라서 못했습니다. 읍내 동네에서 못했는데 진짜 시골은 수박 서리 같은 게 있는데요. 수박 서리가 이제 원두막에서 원래는 지키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몰래 포복을 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하나씩 따오는 건데 한 차씩 따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도둑놈이지만, 시골에서는 애들이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허용을 좀 묵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다 어릴 때 재미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가끔 한 덩어리씩 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봐준 그런 그 정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수박서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밌을까요? 왜 재밌냐면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키는 사람까지 있고 훔쳐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훔칠 때 굉장히 스릴. 아유, 저보다 영어를 잘하세요. 훔치는데 아주 이 짜릿합니다. 이 죄의 즐거움이 대단합니다. 이 죄가 주는 그 재미가 말이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적당하게 끝나서 다행인데요. 이 죄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들까지도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잠언 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물을 도적질한다. 물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해서 말이죠. 이 물을 도적질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좀 귀해서요. 근데 아무리 그 죄의 낙이라고 하지만은 물 맛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맹물이 훔쳤다고 더 달겠습니까? 훔치면 물이 더 맛있어질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우리는 물이 많아가지고 물을 훔칠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근데 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훔쳐 먹으니 맛있다. 그게 심리적으로 나오는 죄의 낙을 즐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는 우리도 이제 떡을 먹어봤으니까, 떡은 우리 문화에 아주 더 가까이 있으니까. 왜 몰래 먹느냐 하면 못 먹게 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 떡이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데 그거를 몰래 빼먹는 게 그냥 먹을 때보다 더 맛있단 말이죠. 희한하죠? 근데 이런 그 잠언 9장 17절,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죄에 밝아요. 이 왜 어리석은 자냐면 결국 이러한 삶은 음부, 지옥하고 직통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낙을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산다면 그 인생은 지옥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말인데, 어리석은 자, 죄를
죄의 낙을 누리라, 죄의 낙이 좋다라고 자꾸 권해주는 이것은 결국은 멸망하고 고통을 더 받아야 되고 더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심리는 이 죄로 이미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많은 죄를 행할 때 그 죄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싹슨, 그 값은 지옥입니다. 그 값을 미리 쳐주는 거예요.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 낙을, 그 달콤함을 지금 꺼내주고 나중에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요. 그 외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저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어서 어떤 뭐 인터뷰나 대담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거는 신앙 간증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자기 회고인데요. 그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됐느냐 이제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상식이 풍부하고 많은 분야의 그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느냐.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집에 책이 많이, 아버지가 책을 많이 장서를 많이 소장하고 계셨어요. 많은 분야의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희한하게도 그 책장을 말이죠, 이 문을, 그 유리창 문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닫다 놓고 열게, 이렇게 책장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문이 있는 거예요. 책장에, 책장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떠서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잠궈 놓을 수 있어요. 이 책장을, 책꽂이를 잠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그 책장을, 큰 서재 책장을 다 잠궈 놨어요. 그리고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열쇠를 아버지가 외출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 열쇠를 네가 지켜라. 꼭 지키고 절대로 저걸 열어보지 마라. 저 책을 절대로 보지 마라. 열지 말고 열쇠를 네가 지키고 아무도 주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들한테 당부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가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왜 못 보게 할까 말이지. 그래가지고 열쇠로 열고 이제 책을 꺼내 보는데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혹시나 그러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겠고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열쇠를 맡기면서 열어보지 말라고, 절대로 아무도 주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가 발동돼 가지고 그 죄성을 활용했던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책꽂이에 있는 책을 열심히 보고 그 스릴을 느끼면서 몰래 봤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주제가 죄와 율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율법 때문에 더 일어난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2절에 의하면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 계명 아닙니까?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다 좋다고 했어요. 또 14절에도 보면 율법은 신령한 거다. 굉장히 그 신령하고 좋은 거다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율법이, 각 하나님의 법이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말이죠. 분명히 좋은 율법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을 금하시는지, 뭐를 권장하시게 알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 반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동이. 그래서 이 율법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말이죠. 자, 뭘 하지 마라 율법이 말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삶에 이 죄의 불이 있는데 말이에요. 죄의 불을 물을 확 끼얹어서 이게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확 부으면은 불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다, 이건 진리가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훔쳐먹는 물이 달고 도적질하는 물이 말고 몰래 뜯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또 그 책장 이야기도 했습니다. 열쇠로 잠그는 책장. 이런 이제 그 사례에서 보듯이 이 금지된 것이 인간의 죄성을 더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오늘 다시 집에 가서 7장 이 5절에서 한 14절까지 쭉 보시면 요 관점으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 관점으로 보시면 그 이야기를 고상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데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선한 것이 우리의 죄를 더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 법 자체는 의로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인들, 제가 앞에 로마서 한 2장쯤입니까? 1장 2장 부분에서 이미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한 율법, 문자로 뚜렷이 그렇게 적시를 한 그런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그럼 율법이 없느냐? 이방인도 하나님한테 모세 같은 그런 전달자를 통해서 받은 적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감각, 그 양심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고 이거를 구체화하고 그 법들을 더 뚜렷하게 할수록 사실은 이 죄도 함께 자극을 받는다. 죄도. 그래서 인간이 그냥 이 규칙을 강화하고 말이죠. 법을 강화해가지고 이 개선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아무리 잘해도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선과 의가 얼마나 풍부하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은 선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계명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죄는 더 드러나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그렇게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오히려 죄를 더 범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그 현 주소에 인간이 어느 정도 죄에 대하여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발동하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자꾸 이 안에서 한편으로는 반동이 일어나서 죄의 욕심이 자꾸 일어나고 그 사망을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다가도 갑자기 말이죠. 그 죄의 반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참 좋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런데 죄의 발동이 우리를 범죄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방은 말이죠.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아라 물론 말씀하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계속 애쓰라, 계속 노력해라, 이것만으로 진전이 안 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말하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또 진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거룩해야 되겠다, 더 경건해야 되겠다 노력만으로 아니고 뭐가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이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지금 하나님의 이 진리가 지금 1절에서 이제 4절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상식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신앙의 발전은 노력만이 아니에요. 그냥 더 경건한 사람이 되려는 그 노력만이 아니고 내 생각을 진리에 맞춰야 된다. 내 생각을 진리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면서 내가 믿는 바가 달라져야지. 내가 믿는 바가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 제가 이미 운을 뗐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질은 어떤 자질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가 우리 구약에서부터 선자들이 예언해온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그 전쟁 영웅 또는 우리 그 국권을 바로 이스라엘 국권을 바로 회복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우리는 너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물론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결국은 임금이고 결국은 모든 세력보다 그 탁월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이분은 고난을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건축자가 에이 쓸데없어 하고 휙 내던진 돌, 건축할 때 당연히 그 재료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야, 이 돌은 정말 못 쓰겠다고 건축자가 탁 차버린 그 돌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그 여호와 종교의 메시아 신앙의 그 빌더, 그 건축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죽여야 될 사람들, 이거는 정말 둘 수 없다라고 그 처형한 그 예수, 그 버림받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퉁이 돌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는 이런 방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냐. 그것이 구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관과한 것이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딱 하나요.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고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태도가 더 공정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더 수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로마서 지금 6장과 7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들은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면 그거를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6장, 로마서 6장에서 한 이야기. 죄가 이렇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거룩한 율법이 오면 더 기름을 끼얹듯이 죄가 나오는 이런 인간이라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개선을 해나가서 조금씩 낫게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다.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구세주이신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다. 예수의 그 죽음에 우리가 합하여 그래서
합한 자가 되는 것.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처형돼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뜻이었어요. 물론 억울한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을 잔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그 제사가 필요했고, 그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었던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죽어야지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만 죄 있는 인생들의, 억만 인생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의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받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죽은 죽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서 5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인 아담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상 아담에게 속해서 이미 죄 가운데 나서 보니까 죄의 기질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았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예수에게 속하게 해서, 의로우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에게 우리가 속하게 포함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거룩이 진전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께 속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행동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진노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께 속하면, 예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의로운 존재, 의로운 분의 부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예수께 우리가 어떻게 속하느냐,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불완전해요. 살다 보면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짜증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남한테 잘못된 행동, 언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 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게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께 속한 겁니다. 불완전해도 예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에게 속한, 그래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이제 그 같은 이야기를 다른 앵글로, 다른 어떤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 남편이 있고 부인, 아내가,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이 있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맺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구속이 돼서 서로에게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이거는 음녀다, 이거는 죄가 된다 말이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결혼관계는 해체된 거잖아요. 그죠? 결혼관계는 없어진 겁니다. 살아 있을 때는 남편이지만 죽고 나면 마음의 남편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그 죽음으로써 그 자유가 왔어요. 그죠? 죽음으로써 남편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정조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데 시집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완전히 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은
이게 강했어요. 재혼도 잘 안 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사셔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보면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그 참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근데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히 합법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 하나의 그 관계를 끝을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양심 안에 법이 있고, 그 법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율법과 우리 인간은 딱 붙어서 사실은 맺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거룩하지만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정죄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어긋난 바로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형벌이나 심판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율법에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것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고 나는 몇십 년 전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너무 머리가 수학적으로 좋으면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2000년이 지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께 연결이 돼버렸어요. 예수하고 결합이 됐어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가 경험했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 생명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지만 나는 사실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예요. 나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팔팔한데, 지금도 혈기도 막 나는데, 그거는 현상이고요. 현상이고, 하나님이 보는 본질이,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진실과 진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데, 여러분, 전용호 목사님이 위험한 말을 한다. 지금 전용호 목사가 사람들 이거 마음 놓고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좀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지라고 권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죄는 지금 이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 죄를 지으면 비난을 받고요, 삶의 상처가 생기고, 그 뒤치다거리가 생깁니다. 그죠? 그 쓴잔이 와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고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라도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물론 그 죄가 뭐 지금 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은 거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가 없어지고, 율법과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뭐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다음 편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물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진실한 신자라면, 죄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무겁고 이런 신자라면 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귀에만 봐서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런 것만 찾고 있는 분은 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걸 너무 찾으면 안 되고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와 나의 관계, 예수와 내가 이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말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느냐 말이죠. 예수와 밀착되는 거,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의로움도 있고 모든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명을 대략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집에 가셔서 6장, 7장 여기까지 보시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을 말씀한다면 이걸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내 마음에 받고 그 진리를 내가 진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애써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해져서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만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좋은데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이 말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발전이 있단 말이죠. 더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왜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냐면 예수 안에 우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도 해결되고 의도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진리를 우리가 잘 붙들게 해주시고 더 진리를 알게 하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진리 안에 있는 자유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